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는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가?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 대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야 죽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함께 들어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지만 죽으실 수 있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저 천국에 이르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컸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여서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몸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요. 성탄절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다른 데 끌어요. 요즘은 성탄절 음악이 잘 나오지 않지만 성탄절 음악, 캐롤송 굉장히 많이 나요. 노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요즘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 날이 특별히 구제하는 때라서 구제하는 날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달력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신 날 12월 25일? 아닙니다.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분, 어느 때에 기독교를 세계의 모든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벌린 일이 12월 25일인 거예요. 아유, 그러면 필요 없네요, 목사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의미인지는 관심이 없고 날짜에만 12월 20일 아니었네.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나셨는지, 이 땅에 왜 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깨달아져야지만 합니다. 예수님의 나신 사건은 무엇과 깊게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권세예요, 권세. 세상 권세.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예수님이 나시는 순간 세상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세상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신이 희생한 것입니다. 신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 권세, 죄의 권세를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그 권세로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언제 완성하셨는가? 십자가 사건. 예수님 죽으심. 여러분 죽음은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세상 권세, 이 죽음이 그 사망 권세, 세상 권세의 그 결말은 다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세상 권세 속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권세를 사람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사람은 다 죽거든요. 다 죽습니다. 아니요, 저는 불멸할 겁니다. 살 겁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죽는데, 인간이 살았다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데 세상 권세를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자는 죽음에서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환한 빛이 비춰져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세상 권세를 이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배고픔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배고픔에 다 넘어집니다. 병이 한 번 걸리면 무슨 신앙, 무슨 믿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돈과 그 돈의 힘과 유혹에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쾌락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없고, 편안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편안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 믿음이 강력해서 나는 편안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세상 권세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지혜롭게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픔을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이용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죠. 그러나 이 배고픔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채우시고 믿음도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고 세상 권세를 피해가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어떠한지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세상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가? 십자가로 표현하고 아기 예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권세를 이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처음에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른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어른이면. 그럼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 그게 무슨 뜻인가? 아기 예수님이셨다가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함께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은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강물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그 아기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권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러나 죽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였을 때 헤롯이 무슨 일을 벌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 동방박사들을 만난 다음부터 그 지나간 시절을 따져봤더니 2년, 그때로부터 2년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 됐으면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기 예수님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 거기 없어요. 누가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때 그 이동 경로와 모든 것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참했지만 여러분,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기 예수가 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기 예수가 세상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이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과 어떻게 싸우는가? 아기 예수가 돼야 돼요. 아기가 돼야 돼요. 내가 아기가 되면 누가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겠다 하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다니까요.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로 사람을 고치셨던 분이신데,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죽으셔야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참 크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하다가 한번 가끔 제가 여기 올라가 봐요. 딱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가슴이 철렁철렁.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안 내려오셨어요. 권세가 있는 분인데 안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약해지셔야만 했어요. 죽으셔야만 했어요. 거기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다시 사시니까. 여러분, 죽어야지만 다시 살지 않습니까?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지만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으니까 나약해지셔야 되고 작아지시고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권세를 가져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셔야지만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이어야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린 시절 없이 어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시절을
무조건 거쳐가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를 대속하시고 다 함께 사는 역사가 납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야 기뻐요. 그래야 기쁜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무슨 말을 안 하잖아요. 무슨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권세에 대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기라서 아기 얼굴을 봐가지고 아이고 참 예쁘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은 평안, 얼마나 값진 평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막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그린 다음에 너무 좋다, 이게 평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참 멋있게 금발을 하고 얼굴이 하얗게 그런 백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미술관에서 그림 보면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도 나오고 그렇게 멋있게 막 예수님이 막 그런 얼굴이셨겠어요? 중동 사람들이 금발머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금발머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돼요? 막 예수님 하면 막 금발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멋있는 얼굴. 배우 중에서 가장 멋진 배우, 그렇게 했어요. 그걸 마음의 기쁨으로, 그걸 마음의 평안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의 권세가 무너짐으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그 평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음에 무엇부터 임하냐면 평안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는 자는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23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여러 번 어제부터 같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평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힘들 때가 돼서 내가 제 얼굴을 보는데,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나는 계속 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십니까? 평화예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샬롬 이걸 외칩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의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평안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풀리리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을 믿는 자는 열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평화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영광. 평안함이 임할 때 그 평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안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이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 보십시오. 그런 모습, 하나님이 영광 받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었겠습니까?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니라. 그 표적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평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영광.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 저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받으시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오후 5시에 엄청나게 많이 함께 모여가지고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나왔어요. 여기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이죠. 찬양은 무엇이 찬양인가? 오늘 예배는 무엇이 예배인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예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예배,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 예배.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얼마나 부정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냥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가졌습니다. 그 중에 누가 맨 마지막에 청년부가 우리 여기서 연극을 하는데 누가 한 명이 여기서 촥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기 있다 강대상에 들어 누웠네. 그때는 여기가 제단이 아니라 무대가 되었으니까 누워도 되지만 여기는 함부로 들어 누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은 아무나 함부로 신발 쓰고 톡톡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는 뭘로 바뀐 거예요?
무대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그냥 가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거룩하고 무엇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셔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예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없고 각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예배만 있다. 아니,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은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권세를 이기는 복된 삶 살아가며 마음의 평안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의 나심을 참으로 깨닫고 그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나에게 감격이며 큰 위로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가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사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능히 세상에서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